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거기는 해상 도시면서도 내륙 도시죠.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 세상에서 말하면 부족함이 없어. 아무런 전혀 터럭만큼도 부족함이 없어. 근데 그는 하나님의 내 음성을 들어본 사실이 없어. 왜 들어본 사실이 없느냐? 하나님을 아나 모르지. 또 들어볼 수도 없는 사람이야. 왜 들어볼 수도 없는 사람이냐? 아버지가 나무 깎아서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는 우상장수의 아들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귀신의 소리 듣고 마귀 소리는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류 역사의 구속사역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을 찾다가 심지가 굳은 아브라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심지가 굳은 자를 쓰신다. 정직히 행하는 자를 쓰신다. 시편 84편에 그랬지.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나의 길을 왜 하느냐? 이해시키려, 나 자랑하려고 이해시키느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야. 한 번 무슨 일을 시작하면 결과까지 보고 시작하잖아. 옳으냐 그러냐 했을 때 어떤 심리가 있느냐. 오기가 아니야. 오기가 확실히 시작하면 끝을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에게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를 살리는 목회자 세미나를 시키면 아마 한국교회가 달라지겠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나에게 목회자 세미나를 시키는데, 지금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윤석전 연세중앙교회 같이 오래도록 기도원이 차고 넘치게 모이는 숫자는 없어. 계속 시키는데 언제나 나를 시키시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내 자랑 없이 주님이 전하시고 싶은 뜻을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니 믿어주시는 거야. 근데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렇게 믿어줘.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머리가 열렸어. 무슨 머리가 열렸냐? 구전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에는 없는 소리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집에 와봤더니 자기가 깎아서 만든 우상이 다 도끼로 찍혀서 다 단탄산 조각이 나버리고 제일 큰 우상 하나만 남았는데 그 우상이 손에 도끼를 들고 있어. 그러니까 가족을 집합시켜 놓고, 야, 이걸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다 찍어버리는데 누가 찍었냐? 우리 아브라함이 하는 소리가
주들이 싸우면서 찍었겠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그 나무들이 무슨 불 찍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 아버지, 자기들과 자기들끼리 싸울 수도 없는 인격이 없는 것들이 거기다 빌면 복주겠습니까? 아버지가 깎고 만들면서도 그것이 복준다고 아버지도 안 믿잖아요. 응? 큰 우상이 적은 우상을 찍어버렸다기는 아브라함이 다 찍어내버려버리고 큰 우상에게 도끼를 들려놓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구전에 의하면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복을 누가 주는지는 모르지만 이 나무가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빌어서 복을 줄 수 없는 존재임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 복의 원천이신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아, 너 거기 떠나. 그럼 거기 다 재산이 있고 자기가 살아야 할 터전이 다 있는데 떠나서 하란으로. 하란은 진짜 광야거든요. 하란은. 목사님, 하란 가서 느낀 게 뭐냐, 지금은 이렇게 이런 데는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하란에 아브라함이가 살았다는 집을 가보니까 이제 흙을 싸서 이렇게 흙을 이만큼, 흙덩어리를 이만큼 비벼서 싸놓고 싸서 이렇게 했는데 한여름에도 흙으로 싼 집이라 들어가기가 시원해. 거기 침대도 놓고, 침대가 이제 이런 침대가 나무 같은 거 놓고, 그리고 거기서 앉았고 자고 깔아놓고 너무 시원해. 하란 가서 가보니까 그런 흙으로 만든 집들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곳으로 가라니 이 해양도시, 그리고 따라서 해안도시면서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떠날 때 뭐라고 약속하느냐, 읽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야, 떠나? 그럼 내가 가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모든 부유가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식으로 볼 때 복이 아니야.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복이라고 해야 복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내 현실과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요? 내 현실이 틀렸나요? 시작. 말은 그려. 근데 현실이 틀렸다고 버리진 못하잖아. 이게 뭐냐, 현실이 맞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현실을 못 버려요. 아까 말하다니 정의 보고 분명히 옳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현실이 뭐라고든 버릴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혜택이 누구 거냐? 내 거라 이 말이요. 다시 나의 것. 이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 읽어 거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말씀을 쫓아가. 응?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디까지 가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천국까지 간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안 쫓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 그 말이야.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리라.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응?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니 무슨 복의 근원이요?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고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과 사람의 생각하는 복이 다르지. 하란 땅에 왔어. 거기서 말씀이 스탑. 거기서 이제 또 살아. 또 우물을 파. 잠깐 우물이 있어야 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 야곱과 같이 먹었던 우물. 가서 이렇게 우물을 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광야에서 저 깊이서 물이 나와. 다 방송에서 CBS 방송에서 253타임을 텔레비 방송을 했으니까 다 방송을 했어. 거기서 느낀 게 뭐냐? 거가 물 나올 때가 아니오. 하나님이 파니까 물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보이지 않지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야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 가겠다.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부자 집을 내던지고 아니 광야로 가서 어떻게 올라 끌고 가냐? 이보다 쉽지 않냐 하계성에 가는 게. 이거는 자기 일생에 달린 얘기인데 쉽지 않아. 자, 봐.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제 예수를 경험 못해서 그러는데 윤석전 목사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 예수 있으니까 뭐가 있어? 필요할 때 언제나 쓸 수 있는 돈을 주님이 주셔. 돈 있고 예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있고 돈 있어야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는 돈을 싸주지 않아. 필요할 때 줘. 이런 예수? 어정쩡하니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쪽인데 좀 확실하게 주님 편에 당거라. 주님이 다 책임 안 지면 어떻게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화란 가서 물이 나오는 것은 물이 생명이요. 양을 칠 수 있어. 물을 먹을 수 있어. 짐승을 칠 수 있어. 그때는 짐승이 재산이니까. 또 부자가 됐어. 화란 땅에서. 우물만 많이 주면 부자가 되니까 그때. 지금 돈만 있으면 부자지. 그때는 우물만 있으면 부자야. 그때는. 우물과 현재 화폐는 거의 똑같아. 그때는 중동 지역에서. 그런데 또 살만하니까 아브라함아 다 내던지고 또 가자. 또 가자. 아브라함이 군소리가 없어. 다 내던지고 또 자기가 약속하고 지시한 땅으로 가자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인간이 걸어서는 지금은 감히 갈 수가 없고 목사님이 한번 그 아브라함이 갔던 부엘세바에서 저 하란 땅까지 엄청나게 자동차 타야 돼. 한두 시간, 3-4시간, 5-6시간 이게 아니야. 막 이 광야의 험한 도로 레바논을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서 막 어떤 때는 막 지겨울 정도예요. 막 차 타기가 막 그럴 정도로 막 그 여름에 떼약볕에. 그래도 아브라함이 간 길을 가보는 걸어서 가. 걸어서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걸어서 간다니까. 걸어서 가는 길에 배고파요. 힘들어요. 짐이 무거워요. 아브라함이 불만불평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속에 복을 보니까 흥분된다 이 말이요. 거기는 갈대아 우루 같은 복이 아니고 하란 땅과 같은 복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이루며 거기서 내 자손에게 대대의 복이 있을 것이다. 흥분된다 이 말이야. 같이 말씀 속에 있었다. 가는 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복을 이룰 때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게 복이지. 복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길, 이삭이 간 길, 야곱이 간 길을 중동 지역에서 왕의 대로라고 그래. 왕의 대로. 근데 그들이 가는 왕의 대로, 응? 그들이 간 곳마다 길이 다 뻗어났어. 그들이 간 산을 타고 왔던, 어디를 타고 왔던 간 곳은 다 길이 났어. 그들이 간 곳은, 응? 중동 지역에.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받기란, 내 영혼이 잘 되기란, 천국 가기란, 그리고 내 후손이 잘 되기란 언제나 위험이 따로, 위기가 따로, 인간의 육체로 버리고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따로, 어느 것이 크냐, 나와 내 후손이 잘 되는 게 크냐, 나 혼자 잘 먹다 죽어 지옥 가는 게 크냐, 이건 분명히 선택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던가를 기능이 벌써 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일에 마귀는 그것만 전문으로 방해하는 못된 놈인데, 요놈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축복받는 일에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방해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 잡으려고 하는 것을 다 놓고 주님 잡아야 논다. 말씀 잡아야 한다. 내 영혼의 때에 복을 잡아야 한다. 사실 육신의 때에 아브람처럼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내가 이걸 잡았어. 그러면 그는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땅 놓고, 그를 통해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도 끝났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로서 우리 대근 목사가 나보다 크게 쓰시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애비 마음이야. 애비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여러분이 나의 사랑하는, 참으로 내 생애를 다 바쳐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신령한 내일을 만들기를 바라는 이 애비 마음이,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나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이런 UCC를 만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기성에 가자 하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참 사랑스럽다. 참 사랑스럽다. 이런 걸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이 시간과 또 구상과 이 적절한 그 카메라 촬영할 때도 기법이 참 중요한 것인데, 참 이런 것들을 총통해서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내서 가자, 이런 걸 보고도 나는 못 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처 동생이냐?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망이 있고, 이 열망이 바로 주님의 열망인데, 이런 걸 보고도 만약에 나는 갈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부처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그렇지. 부처가 어디 가겠어? 생각해봐. 밤낮 제자리 있어야 되지. 잘 생각해.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신령한 일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신령한 일에 마음이 못 움직이면 그 사람은 부정한 일이 움직이면 망할 수밖에 더 있어. 그런 것이지. 얼마나 안타까우냐. 성경의 족보를 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이게 뭐냐? 아브라함부터 예수의 족보가 시작된다.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는 족보를 만들어야 돼.
예수 밖에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응? 근데 이걸 몰라. 이게 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내가 생각이 샤프한 사람이야. 응? 우리 교회에 전체 움직여가는 일에 청년회의 움직임을 청년의 전도사보다 목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응? 유아유치부를 움직이는 일에 유아유치부 전도사 부장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응? 이 전체 교회에 단 한 군데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더듬는 곳이 없어. 훤히 보고 있는 거야. 응? 엄청난 함량이, 응? 이 기능의 함량이 이 속에 있지. 응? 우리는 함량 미달이 되는 사람은 큰 세계가 안 보여. 함량이 열려야 큰 세계가 보여.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아무것도 안 돼. 만약에 윤석준 목사가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마라. 참 힘들지. 아버지하고 잠도 자야지, 밥도 먹어야지, 응? 한 집에서 살아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도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별 고난을 다 당해도 언제든지 내 축복을 방해하는 자와는 더불어 내가 절대 방해받지 않는다. 분명하게 심지가 곧게 내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유산시키지 말아야 된다. 군대 가니까 야 이 새끼야, 무슨 예수의 자식아, 예수는 임마 예수가 밥 먹여줘 임마? 군대가 밥 먹여주지 이 자식아? 뭐 개 두드려 맞도 두드려 맞지. 내가 만약에 운동을 안 했으면 나 군대 가서 죽었을지도 몰라 진짜. 엄청나게 맞았어. 그런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 세상에 목숨을 100번 내줘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 그게 뭐냐? 영생과 천국이요. 근데 이런 훌륭한 기회를 포기해? 야, 부대 생활하는 동안 포기하고 나가서 믿으면 되지 않냐? 야, 하계성에 입원 안 가고 나중에 가면 되지 않냐? 너 하계성에 먹고 가야 되냐? 얼마든지 마귀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그 사람이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요 꾀에 넘어가지 마라. 그 사람이 앞으로 크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니까 방해하는 거야. 이 꾀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오. 꾀에 넘어가지 마라. 언제나 마귀는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을, 그런데 윤석준 목사가 크게 된 사람은 아니지만 이만큼 성장해 오는데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핍박을 받아. 지금까지. 왜 그러느냐? 포기하라고 말이야. 아니야. 얼음택 좀 들여줘. 그래서 바울이 말하겠어. 현재 당하는 경한 환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청년이요, 지금을 보지 마라. 40대를 보라. 50대를 보라. 60대를 보라. 70대를 보라. 내 육신이 흙으로 들어갔을 때를 보라. 내가 은혜 받을 기회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 눈에 잡히는 거예요. 자, 나보고 사회에서도 그랬어. 야, 너는 예수 믿다 방황했다. 어떻게 사람이 직장에서 주일날 빠질 수도 어쩌다 있지. 다 그렇게 주일날은 죽어도 안 나오고 해고당하냐? 뭐 때문에? 그때는 노조도 없는 때니까 사장이 해고면 그냥 해고요 끝나 그냥. 왜 해고시키는 줄 알아?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이뻐도 해고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전 회사 직원이 1000명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다 나와서 이러는데 나 혼자만 안 나가면 1000명을 놔두면 1000명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해고시켜버려야 돼. 그러니까 일해가면서 목근육이 달리고 정말로 세상에서 돈이 달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요만큼도 걱정 없이 태연하게 니들이 별짓다 해도 나는 예수 잡어. 왜? 예수 없이 나는 망하는 걸 알아. 예수 있으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생각 한번 해봐. 누가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똑바른 사람이 있었겠는가? 우리가 잘 한번 보자.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 롯도 은근히 심기가 불편해.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길에. 왜 그러느냐? 롯은 제 것을 챙겨. 근데 아브라함은 안 챙겨. 롯의 종들은 끝까지 롯 닮아서 제 것을 챙기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다투.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롯아, 여기서 너와 나와 조카 삼촌 간에 더 정말로 큰 문제가 종들로부터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말해. 롯아, 여기서 나하고 헤어지자. 네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하고, 내가 남을 택하면 내가 북을 택하고, 네가 어디를 택하든지 나는 반대쪽을 택해서 갈 것이니 네 종과 내 종과 나와 너와 전혀 문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롯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소돔 땅이 막 비옥한 땅을 바라보면서 삼촌, 저 땅입니다. 거저라. 미래는 없어. 왜? 아브라함은 그 땅보다 더 기름진 하나님이 계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기름진 것도 욕심내지 않아.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여기 봐. 그러고 소돔으로 갔어. 육신의 요구대로 삼촌의 아브라함의 간섭도 없이, 하나님의 간섭도 없이 정욕의 욕구를 불사르며 막 대단하게 막 행복하고 좀 살아. 그러다 어느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바라보고 불을 확 질러 태워버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말해. 여호와여, 내 조카가 소돔에 있거든요. 나로 봐서 내 조카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소돔에서 건져내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비옥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현실인 것 같아도 거기 망하는 날이 올 때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잘 봐. 응? 롯이 그렇게 기름진 땅을 택하고 그렇게 대단했는데 지금 롯이 택하던 이 소돔이 폐허가 돼서 지금도 풀 안 포기도 안 하나. 거기가 어딘지 아냐? 거기가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쫙 흐르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넘어오는 물을 받아서 쫙 넘어가고 있지. 이 사해바다 이 속이 얼마나 소금이 짜냐. 사람이 첨벙거리고 들어가서 풍덩 들어가려고 해서 가라앉질 않아.
죽을 사자 바다의 자 죽은 바다라 이 말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서 그 안에 잠겨서 썩어버려서 지금까지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한 사해바다 속에 좀 들어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지금 굉장히 기름지고 대단한 줄 알지. 아니야. 지금은 토색해 보이고 피폐해 보여도 주님과 함께 계신 아브라함이 대성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기성에 가서 한번 은혜 받아봐라. 이야, 이런 것도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하지 않겠어요? 자, 아담이 에덴이라는 행복한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행복하게 살아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먹어라. 먹으면 네가 마귀가 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 한번 돼보자. 돈 한번 벌어보자. 한번 예뻐보자. 멋지게 출세 한번 해보자.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출세는커녕 정령 죽음이 올 때 큰일 났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계성에 안 가려고 작정했어요. 아니라 이 말이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번 성에 가서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시는 피의 생명 영생의 능력 천국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그래야지. 나 먹고 살라고 못 가겠는데요. 오늘 밤 내 영혼 불러가면 먹고 살겠냐? 생사화복의 주인공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알아야 돼. 자, 가인이 아우를 쳐 죽였어요. 돌로 패서 죽여서 안매장 시켜놨어요. 응?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여, 내가 아우를 시기 질투하여 돌로 쳐서 죽여서 매장시켜놔 버렸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하계성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온갖 잘못 다 내가 죄인으로 하계산의 사상에 불려왔어요. 내가 하계산 상성에 불려왔어요.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할 때 오늘부터 영원히 사는 역사, 오늘부터 영원히 부유한 역사, 오늘부터 영원히 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내가 아우를 죽이는 자입니까? 이러네.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 가겠는데요? 이러네. 내가 약속 선약이 있는데요? 약속이란 말은 실제가 아니라 그냥 계약했다 그 말이요. 자, 바다에 고기 잡어 제자들이 베드로야, 안드레야, 요하나, 야고보야, 나를 쫓아라. 그물과 부침과 배를 두고 예수를 쫓아. 빈털털이야. 쫓아. 오늘의 성경 속에서 그들의 찬란한 영광, 누가 감히 지우개로 지우겠는가?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산 아름다운 위대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산 축복의 역사, 어떤 지우개도 지울 수 없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 이 귀신이 막 소리치고 떠나가. 예수님 깨우더니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갑디다. 기뻐.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귀신 나가는 게 기쁘니?
그보다 더 기뻐할 게 있다. 뭐냐? 네 이름과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은 그 일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네가 귀신 쫓은 상을 받을 텐데 지금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아. 영원히 기쁨이 있어. 그 영광 누리고 싶은 분 아멘 합시다. 뭐 여름 학위성에 괜히 가자는 거 아니잖아. 누구를 위해서 종종 가져와. 올리나? 응? 누구를 위해서 총으로냐? 누구를 위해 가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그러냐? 여러분의 목사님이 학예산상성에 가서 청년들에게 2시간 설교를 하고 나면 정신이 멍하니 부축해야 내가 식당에 들어갈 만큼 내 인생이 그 기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모돼. 언제부터 그랬느냐? 우리 교회 여름 학예산상에 생긴 데부터 지금까지 설교 끝나면 기진맥진해. 내가 또다시 낮에 설교 저녁에 설교할 수 있을까? 저녁에 설교 내일 아침에 설교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내가 천국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어야지. 내가 주를 위해 기도하고 충성하고 부르짖고 기도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목사가 가지 않고 누구 때문에 가지 않고 봐라. 너시 그 좋은 소돔을 택하더니 그 비참한 꼴 봐라. 육신이 좋은 거야. 우리는 어떤 비옥한 땅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영토야. 어떤 좋은 직장보다 하나님이 좋은 직장이야.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 불러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딱 가잖아. 우리가 실례를 들어보자.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생계를 두고 생계를 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다른 건 내게 맡겨. 너는 나만 따라. 그거야. 그거. 어제 어떤 자매, 내가 딸처럼 어렸을 때부터 키운 자매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3개월 만에 세상을 뜨고 조실부모고 안타까웠지.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개야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목사님이 대학 보내서 키워서 또 안전하게 교수하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영향력 있는 영향력 가지고 내가 전도으로 살다 갔으면 좋겠다. 이놈이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목사님 지가 벌어서 대학도 가고 지가 벌어서 공부해서 지가 교수하면 안 돼요. 안 된데도 말이 많네. 참 목사님 지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고집대로 아니요. 지금도 그러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금융계 시험을 쳤는데 3군데인가 4군데가 다 합격을 해서 은행으로 들어갔어. 목사님 무슨 얘기냐? 목사님 대학 가라고 했는데 제가 대학 가려면 은행의 본부에 들어가야 은행에서 그 은행 본점에 들어가야 시간이 있어서 대학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본점에 가서 다녀서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숙명여대 대학원을 시집가야지. 목사님 나는 믿음이 별로 없지만 그저 믿음이 있는 사람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월급 얼마 받냐? 내가 물어봤다. 그랬더니 연봉이 얼마나 돼? 그랬더니 한 8천만 원 돼? 그랬더니 더 넘어요. 9천만 원쯤 되니? 예. 기집애가 연봉이 9천만 원쯤 된다는 거야. 목사님, 이거는요, 제가 은행에 다니면서 진급해서 과장이니까 받는 돈인데 더 좋은 곳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까짓 거 무슨 있어요? 변성했어요. 응? 그냥 이 여자를 데리고 살 남자를 찾아보는 거야. 어느 놈이 데리고 살 만한가? 자, 이수를 왜 하느냐? 꿈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오직 꿈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혼자 살아서 좋다. 좋다. 여기 앉았는지도 몰라 지금. 우리는요, 무엇보다 우선이 뭐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 그게 복이에요. 하기성에 안 가는 사람은 목석이 아니고야 안 갈 수 없겠지. 목석이 뭐냐? 나무나 돌. 응? 자, 하나님께서 잘 들어봐. 응? 이름 없는 여자, 촌스러운 여자,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는 여자. 왜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으로 시집 잘 간다. 공부만 하고 월급 많이 받고 집안이 좋은 집, 그런 집도 아니고 아주 하급 인생들이 사는 그런 곳. 정문을 해요. 누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하고. 그 이름도 유명한 말이야. 요셉이가 목수인데, 목수라는 직업의 등급이 그때 23가지 등급 중에서 19번째 천박수. 목수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목수, 목수, 목수 이렇게 취급받는 요셉이야. 정문을요, 딱 믿음 하나 보고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나 총각들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건달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일도 않고 그게 믿음이 아니야.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살았으니까 일거리가 넘쳐나야 돼. 응? 정혼했어. 잘 들어.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 약혼을 하지.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노량진 시대까지 딱 약혼식을 했어. 목사님이 정확하게 약혼식 주례를 했어. 노량진 시대. 자, 목사님이 약혼식 주례받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혼식 주례 여기 없어요? 여기는 없나 보구만. 그런데 약혼 어디 누가 손들었어? 종창이 그렇구나. 저 우리 대학생 부장. 약혼식을 모르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이 동안에 모든 사람을 공개하고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 상대가 되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집안을 알아보고
서로 만나보고, 응? 헤어져도 흉이 아니야. 왜 흉이 아니냐? 이건 말 그대로 약혼이요. 결정만 하고 결정 하나만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서로 봐. 그 요셉이와 마리아가 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정혼이 이루어져. 이 정혼이 뭐냐? 혼인하자 결정. 응? 혼인하자. 너들처럼 그렇게 만나서 좋아서 할렐루야하고 결혼식장에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이 많지. 응? 서로 사귀어보고 만나보고 이 집안, 요 집안 교육 상태라든지 인격적, 윤리적 상태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서로 안 보니까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좋으니까 그냥 짐승처럼 만나 살서 헤어지고. 그전에 이런 게 없었지. 언제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으니까 우리 우리나라도. 그래서 둘이 서로 약혼하고 잘 만나고 양가 부모를 탐색해 본 결과 내 딸을 그 집에 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받겠다. 내 아들을 그 여자와 혼사를 해도 우리 아들이 복을 받겠다. 믿음 있는 처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처녀다. 결혼하자. 그래서 부모들이 하자고만 따라서 자녀들도 해. 정혼. 근데 정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정혼은 다음에 남편 될 사람 가정에 와서 여자가 바로 그 남자 집의 풍습을 몸에 일으켜. 시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시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시누이는 어떤 년인가? 시동생은 어떤 녀석인가? 미리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여자가 거기 맞춰. 시아버지에게 맞추고 시어머니에게 맞추고 남편에게 맞추고 시누이에게 맞추고 시동생에게 맞추고 음식까지 다 완전히 맞춰지면 그 집 식구야. 그 집 식구. 그때 드디어 결혼이죠. 결혼. 정혼 때는, 그래서 정혼이라는 것은 둘이 잠을 자거나 절대 아니야. 얼음 택도 부모가 딱 갈라놓고 얼음 택도 써. 눈짓도 못해. 서로 그 집에 가 있어도 부모가 감시를 해요. 왜? 혼전에 무슨 일이면 가늠하는 여인으로 돌에 맞춰 죽어야 돼. 돈에 맞춰 죽어야 돼. 그만큼 자기 정조를 철저하게 지켜. 그러니까 이 정혼에서 남편 될 요셉이의 집에 가서 지금 살림을 배우고 그 집에 가도 풍속을 몸에 익힐 때 주님의 목소리가 가브리엘을 통해 들려. 가브리엘이 마리아야, 어디서 못 듣던 주num하고 우람하고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 누구신가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다. 무슨 일로요? 아들을 낳아. 아들을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나요? 어떻게 여자들 남자 모르면 아기 나 못 낳아? 낳을 수 있나? 못 낳아? 왜 못 낳아? 왜 못 낳아? 그냥 낳지. 씨가 없어서 못 낳아. 남자가 없이는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 정혼한 요셉이의 집에 가 살면서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어찌 아이를 낳습니까? 모른다는 말은 사내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아기를 낳겠습니까? 하니까 낳으실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벌써 천사가 낳으실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누구냐?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여기 문제가 생기잖아.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배가 부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응?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가늠하는 것을 용납하고서 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결혼 안 했는데 둘이 있다가 아기를 가져도 돌에 맞아 죽여야 돼.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순교를 이렇게 생명처럼 지켜서 반하은이 알아듣냐 무슨 말인가? 자, 얼마나 그러니 참으로 순결하겠는가. 여기에 언제나 후손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 응?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아내가 배부르면 큰일 나잖아. 자기는 돌에 맞아 죽던 불에 타 죽던 둘째나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가 요셉이에게 얼마나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느냐. 요구하는 대로 물어. 요셉이는 장가 못 가야지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이건 요셉이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그때 시대에. 지금이야 너고 헤어지면 너고 살지. 짐승처럼.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야. 죽음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서로가 책임을 지고 살지. 근데 마리아가 죽음을 가고요. 쫓겨나는 건 두 번째요.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주여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계집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준비된 그 여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준비된 아기 낳을 수 있는 그 여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죽으려고 고치더래. 믿음이 뭐냐? 인간으로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인간으로 볼 때는 불에 타 죽어야 돼. 가늠한 여자가 당하는 거. 인간으로 볼 때는 요셉에게 쫓겨나서 아버지로부터 친정 아버지가 모든 위자료를 다 물어줘야 돼. 집구석이 쑥잡아 있을 때 친정집이 지금. 그런 걸 많이 하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 배가 불러. 요셉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인연이 어떻게 된 인연이 도대체. 이게 응? 이 배부른 까닭이 뭐예요? 결혼도 않고 이거 어느 남자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 이거? 엄청나게 고민을 해. 근데 요셉이는 정결한 사람이라 성경에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요. 만약에 소리내면 마리아가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죽어야 되니까. 참 멋쟁이지. 요셉이 목수는 비록 목수로 해도 이런 남자 괜찮잖아. 여자들이 아멘을 하냐? 괜찮지? 가만히 끊고 자요. 내가 차라리 부정하자. 요셉이 생각해. 요셉에게 네가 마리아와 관계를 해서 아기를 가졌냐? 그렇다고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통하냐? 남자가 여자 데려다 이런 배신감 속에 통하냐 이 말이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통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하계성에 갈 수가 없는데 주님이 성례를 열놓고 오라네. 택하라 이 말이오.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근데 결심을 딱 하고 그날 밤 요셉이가 가만히 끊고자 결심하고 날이 새기 전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움을 무서워 말라. 불륜한 거 아니요.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다. 네 가문에 이런 여자를 가졌다. 그러니 아기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마라. 그래서 아기가 낳았을 때 누가 봐도 요셉이 아들로 보지. 얘 가늠한 여자가 아니니까 돌에 맞지 않잖아. 불 안 타잖아. 요셉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해버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일어나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자의 모든 책임을 지신다. 사람이 보는 이상과 하나님이 보는 이상이 다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그래서 요셉이가 마리아와 통해서 자식을 갖지 않고도 족보를 보면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이 큰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을. 이게 지금도 이게 용납이 안 되지. 어떻게 살다 나무 자식을 가진 여자를 데리고 남자가 살아. 이건 이혼감이고 이건 위자료감이고 난리 나지. 그때는 죽음이다 이 말이요. 돌에 맞았잖아. 불에 타 죽거나. 그런데 깨끗하게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 봐.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자, 밤중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풍랑이 휘악 오는데 어디서 바다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 유령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주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hin돌산으로 오게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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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왜 사정 먹었어?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어떻든 세상에 잡아놓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과 조건과 마귀의 역사를 이겨서 영원히 사는 영혼의 때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의 족보를 만드는 축복된 역사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들으시오.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게 하지. 이렇게 하고 안 가면 뭐라겠지. 시작. 목석. 목사님이 지금 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유아유치부가 50명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그래요. 우리는 뱃속에 들은 것도 50명이 넘어. 이 얘기 왜 하는 줄 알아? 응? 예수 있으면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다. 청년들 오늘 이 소리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져. 자, 노량진 성전 돈 하나도 없이 빚으로 예수 있으니까 줘. 빚 다 갚았어. 춘돌산 수양관 여러분 안 가봤지? 여기는 쾌적하지 않아. 거기는 실내가 얼마나 쾌적하냐.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서 오는 사람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실내 시설을 잘 해놨어. 그러니까 참으로 쾌적하지. 아주 쾌적하지. 응? 그 기도원도 우리 집사가 오더니 목사님 흰돌산 수양관 판대요 부도나서 땅이 몇 평인데 5만 평이래요. 안 해? 목사님 왜요? 지금 천안에 18만 평 땅 계약하려고 있어. 돈도 없는 주제. 누가 허락하느냐?
주님이 허락하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기성에 가라면 다른 건 다 주는 거야. 아멘이요. 힌두산 수양관 샀어. 지금 땅이 6만 평이 엄청나. 가봐. 안 가본 사람들은 이게 꼭 누구네 집 별장 왔나? 응? 누구네 집 별장 왔나? 아름다운 조경.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봐. 만들었지. 물은 또 얼마나 좋으냐? 응? 물을 검사하는 경기도 수질검사 하시는 분이 그 힌돌산 수양관 국장한테, 국장님, 이 물을 물로 보고 먹지 말고 보약이라고 보고 잡수세요. 응? 자기도 와서 물통을 계속 가져간다는 거예요. 보약이라고 잡수. 그런 물이 나와. 거기 지금 물장사들이 얼마나 그 물을 탐내는 줄 알아? 안 줘. 장사하려고 산 게 아니니까. 화장실에 물을 먹거나 어느 물을 먹거나 물이 현오고 거기다 목욕을 해봐도 얼마나 피부가 거친 피부가 아주 해본 사람만 알아. 물이 그렇게 좋다니까. 누가 온천 가? 온천물이 비교가 되지 않아. 그거 하나님이 주셨어. 또 이 노량진 성전 돈 없어. 근데 주어서 줬어. 또 월드비전센터 줬어. 노인복지관 줬어. 여기 교육관 또 줘. 이 교육관은 대학생들 때문에 짓잖아. 대학생이 1, 2층 1000평을 쓴다니까. 대학생들 때문에. 이만큼 돈은 없는데 예수시니까 돈은 다 따르더라 이 말이오. 예수만 있으면 직장도 따르고 돈도 따르고 다 신랑도 따르고 자기 아내도 따르고 다 따른다 이 말이오. 예수만 있으면. 그런 누가 수양관을 안 가겠냐? 응? 안 가는 사람은 나한테 보고 오고 가지 마. 나한테 보고 오고 나랑 둘이 가. 응? 왜 그럴까? 많은 사람 참석시키려고? 아니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말이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복된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안 듣고 움직이는 내가 책임져야 돼. 오늘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어?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들었사오니 들은 대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들었사오니 들은 대로 가게 하옵소서. 내가 불순종하지 말게 하옵소서.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주님 목소리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소리에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 시간 아버지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결단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 안에서 내가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이다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는 이 목소리가 복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에게 더 큰 복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주님, 이번 하기성회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 그 부르심에 나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목소리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 그 목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 현실 때문에 불순종할 수 없다면 이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현실을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그 자리,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 편지하고 주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 나에게 하시는 그 목소리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순종하는 자의 복으로 임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 주시고자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 나를 부신 몫을 의지하는 믿음, 아버지와 성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에 결단하여 그 목소리를 따르리라. 목소리 주신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인정하리라. 주님 니가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복받을 수 있는 자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세상의 방해와 세상의 환경,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모수장한 사정을 이길 수 있는 목소리, 아버지 마귀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그 목소리를 따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열망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복, 그 악한 마귀의 경계를 이기는 힘,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볼 때 아버지 축복이 어떤 것인지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10년 뒤 20년 뒤 영혼의 때 이루어질 축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목숨 걸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또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기에 아버지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그 모든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주님의 목소리에 들려지는 그 자리, 그 목소리의 축복을 인정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목소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소리가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내가 아멘하며 결단하고 이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고 주님이 이어질 축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 나의 생각 가운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자,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그 말씀대로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셨듯 이제 내가 그 목소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소리가 들려지는 자리, 그 말씀 듣는 축복,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현실과 아버지 내가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70년 80년 아버지 피조물인 이 현실 가운데 아버지 내가 우왕좌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현실을 능력 있고 이 현실을 조율하고 이 현실 앞에 정복하는 주님의 권세가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나에게 그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나에게 확실한 행동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이번 하기성회를 통해 나에게 은혜 주시겠다, 나에게 복 주시겠다, 진정 내 이 복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축복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순종을 통해 보증되고 확증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부르는 목소리를 인정하여 아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확증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진행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축복의 당사자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목소리의 당사자가 되고 먼저 목소리의 아멘을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 나를 쓰시고 날때까지 주님의 뜻 나로부터 수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가로막는 사단마귀 결계 현실의 장벽에 나의 현실을, 나의 믿음을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나는 신뢰합니다. 주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나에게 주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축복의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줄 축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젊음을 완전하게 살지 않도록 나에게 감사의 생명과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우리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마귀 사단 귀신이 세상 풍속으로 유혹하고 이성적 성적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만드는 이것들이 다 내 필연적 사건으로 알고 있지만
마귀에서는 귀신 역사 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겨서 타락이 성에 가서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기의 성회를 방해하는 못 가게 하는 마귀에서는 귀신아 지금 떠나가라. 질병도 떠나가라. 불쌍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감사와 찬양 주께 올려드리었고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마귀의 사단 귀신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환경과 사정이 맞지 않아도 마리아처럼 죽음이 엄습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결과에는 이 지구상에 더 없는 복을 받은 그들과 같이 복의 근원의 작품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번 성회가 내게 주신 그 축복의 기임을 알고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